주제로 원 발제자는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소위 성국 샤방국이신 파비오 바지오 신님이시고요. 발표해 주실 분은 대구교구 1조 3호 위원장이신 이관홍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일발표 때 우리가 이주민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이주민을 위한 기도 바로 이관홍 신부님이 만드셔서 하신 겁니다. 파비오 바지오 신부님과 좀 가깝게 지내면서 제자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아마 정말 원제자의 의도대로 잘 발표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재발표해 주실 이관홍 바울 신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장화상 교육관에 이주사목 하시는 실무자분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함께 모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오랜만에 옥주교님 뵀는데요.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박찬희 스님이 발표하실 때 함께 바쳤던 주민을 위한 기도는 옥주교님께서 이주사목위원장 하실 때 주교님의 지시로 제가 기도문을 들었고요. 올해로 제가 이주사목을 한 지 11년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건 없는데 시간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남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주사목을 11년 동안 했지만은 남미는 여전히 낯선 존재라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저는 대구 가톨릭 근로자회관에서 이주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공동체, 필리핀 공동체, 그리고 동티모르 공동체, 그리고 페루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를 이주민들과 꾸려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주 사목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참 나름 많이 친숙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도 설마 내가 난민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불과 코로나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숨어있던 난민들이 제가 사목하고 있는 가톨릭 근로자회관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정, 두 가정 그렇게 저희가 도와주고 있다가 지금은 현재 60가정, 한 300명 정도의 난민 인정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을 저희가 돌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난민 신청자들, 아프리카, 대륙,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멘이나 시리아, 중동 지역에서 온 난민들도 있고 그런데요. 난민들 같은 경우 이주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보다 여러 가지 참 사연들도 다양하고 또 종교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차별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난민을 대하는 마음들 따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교황님의 가르친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가르친 대로 사람들을 난민들을 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돌보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비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리핀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사목을 공부할 때 한편으로는 스승님이고 은사님이고 또 제 지도 교수님이셨고 또 한편으로 저한테는 참 큰 소중한 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요. 참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원사님이고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러신데 그분의 원고를 제가 조금 과감하게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으실 거고 또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고에 충실하되 한국의 현실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이 발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파비오 주님 얼굴은 아셔야 되겠죠. 난민을 현재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2주 사목국에 좌측에 계시는 분이 마이클 체르니 주기경님이시고 우측에 계시는 분이 파비오 바지오 신부님이십니다. 난민 담당 마이클 체르니 신부님께서는 예수회 출신이시고 파비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교황청에서 교황님께서 시성하신 스칼라브리니 주교님이 창설하신 성 가를로 보로메오 성교회 신부 소속 신부님이십니다. 스칼라브리니 주교님께서 창설하신 그 성 가를로 보로메오 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2주 사목만을 수도의 카리스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비오 신부님께서도 이탈리아 출신이시고 또 칠레와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2주 사목 담당을 하시면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2주 사목을 담당하실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황청 이 2주 사목국으로 발령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비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여러 번 2주 사목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하셔가지고 엑소두스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고 이 책 2권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이 새로운 탈출이라는 이 책 2권은 2주 사목에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 2권을 파비오 신부님께서 편찬해서 출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교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책은 없고요. 파일을 간사님 주교회 페이지에서 이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엑술 페밀리아 나자레타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로 피지라는 나자렛 성가정은 모든 난민 가정의 원형입니다. 포악한 군주의 횡포를 피하여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공포나 박해, 빈곤 때문에 그들의 고향,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 가까운 곳들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하는 온갖 이민과 난민, 그리고 이방인들의 전형이며 보호자입니다. 1952년도에 이 문헌이 나왔는데요. 난민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근현대만의 문제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전쟁과 박해, 자연재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시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압제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섰던 그런 난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성가정도 난민 가정의 원형이었고, 그리고 초기 교회에 박해를 떠나서 박해를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초기 그리스도 신자들도 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도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때 다른 나라를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아서 다른 나라를 떠돌아다녔던 그런 난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들을 낯선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친숙한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난민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성가정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환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통계가 참 어려운데요. 전 세계 난민 현황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난민 인정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계가 2020년 말 기준인데요. 전체가 2,450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은 보면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 비호 상위 5개국은 짝을 이룹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터키로 갔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콜롬비아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파키스탄으로, 남수단 난민들은 우간다, 인접 국가로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쪽으로 많이 갔고, 인접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독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렇게 난민 현황을 보면요, 이제 94년도부터 난민 신청자가 7만 1,042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난민 인정자가 1,091명,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가 2,370명, 그리고 난민 인정률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3.1%입니다. 그렇다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합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많은 경우에는 미등록 체류자, 소위 불법 체류자로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그리고 국적,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성 할례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매매혼 제도 때문에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사회 안에서는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 마을 부족별로 또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고, 또 명예살인이라는 예를 들면 다른 계급의 남성이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임의로 사법 외살인이라고 하죠. 그런 명예살인을 하는 그런 풍습이 인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난민 신청 사유들이 있고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우리는 이민자들이 단순히 통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얼굴과 이름,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난민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 관련 용어 및 혜택을 보시면요, 난민 인정자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있고, 난민 신청자가 있고, 소송 수행자가 있고, 난민 불인정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주사목을 하면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만나보신 분 계세요? 난민 인정자? 네, 수련님 계시고.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난민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난민 인정자들도 나름대로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겠지만은 굳이 이주민 상담소나 그런 데 와서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난민 신청자들이나 소송 수행자, 불인정자들 같은 경우에는 난민 인정을 받는 게 거의 로또에 당첨되는 거라 생각해요.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난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난민 신청 사유나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지만은 본인들 역시도 신랄 같은 희망 하나를 걸고 그렇게 난민 신청을 하고 또 재신청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노적 체류자 같은 경우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회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이렇게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난민들, 난민이라고 칭하면 대부분이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조금 이런 표현을, 좀 리얼한 표현을 쓰자면 난민 신청자, 소송 수행자, 불인정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물론 난민 인정자들도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야 되겠지만 난민, 불인정자, 소송 수행자, 신청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 주민들 안에서 난민들 안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집에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실제로 난민, 불인정자, 소송 수행자, 난민 신청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대구에 이렇게 난민이 저희도 몰랐어요. 한 2,000명 정도가 난민 신청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도 좀 부끄럽게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난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또 가정방문을 일일이 60가정을 다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난민 신청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구 지역의 MBC 뉴스에서 난민이 신청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 보도가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종교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신의 나라를 떠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3%대에 불과한데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부부는 아프리카 기니를 떠나 6년째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재신청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기니 군인에게 폭행까지 당해 고향을 떠난 만큼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그냥 문제가 많이 있어서 사람 많이 죽었어. 이 때문에 내가 그 위험해요. 이거 때문에 난민 신청했어요. 대구에서 낳은 딸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낳았습니다. 딸 셋이 인큐베이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원비만 1억 원 정도 필요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딸내미 계속 우리 집에 예뻐.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우리 이거 없어. 엄마 어떡해? 우리 저 돈이 없어요. 난민 신청자는 일하려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은 뒤에야 정부의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일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난민 신청에 떨어져 다시 난민 신청을 하면 아예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몰래, 그러니까 불법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거 때문에 계속 도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 아파요. 울고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지난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6만 8천여 명, 절반 정도 심사가 끝난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6%,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더해도 10%를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대구만 놓고 보면 지난 1994년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6명으로 신청자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이분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고요. 모두에게 줄 수 없다라면 가족 단위의 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에게만이라도 이주연대회의는 생존권 차원에서 이들의 문제를 살펴봐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예, 저 인터뷰에 나왔던 가정을 저희가 또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난민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미등록 체류자들처럼 불법으로 그래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혹시나 그렇게 불법으로 일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 본인이 난민 신청을 영영 난민 신청 취소될까봐 두려워서 적발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적발되면은 이렇게 난민 신청이 취소될까봐 본인들이 뭐 다른 미등록 노동자들처럼 이렇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농장이나 아니면 뭐 파트타임 잡으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니까 뭐 저 가정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4명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파트타임 잡으로는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사실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이 난민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싶다.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가서 한글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난민을 돌본다고 하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은,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은 누구나 다 종교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강제 이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박해, 분쟁, 자연재해, 기후변화 이 4가지는 일반 사회법적으로도 난민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난과 폼이 있는 생활 조건의 결핍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난민을 정의할 때 이 한 가지 5번째 조항을 더 추가시킵니다. 그리고 품이 있는 생활 조건의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인간이 품이 있게 살기 위해서는 3T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강제 이주의 원인은 이 3T의 결여라고 하셨는데요. 3T라고 하면 티에라, 토지고, 택고, 주택이고, 트라바호,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주민들이 그리고 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강제 이주민에 대한 가르침, 난민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은 나자렛 피난가정에서 난민은 가톨릭 교회의 항구적 돌봄의 대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 교황청 주교성에서 발표한 문헌에서는 사제의 수도자 평신도들이 협력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상업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인간이도 법적인 인정의 유무를 떠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등록 이중 노동자든 미등록 이중 노동자든 그리고 난민 인정을 받았든 인정을 받지 못했든 그런 법적인 인정의 유무를 떠나서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난민 연대에 대한 보전 교황청 이주 사목평의회,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공동 발표문에서요. 국제사회의 연대 증진을 촉구했고 난민들에 대한 교도권의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문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리에 기초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난민 지원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황청 이주 사목평의회에서 2004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주가 가져다주는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의 연민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편협함과 외국인 혐오증,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환대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장기간의 확대, 그리고 완전한 의미의 참된 확대, 더욱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확대가 이렇게 우리가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호, 통합, 증진 그 네 가지 원칙에 들어간다고 세분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종교 이민들에 대한 배려,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른 대화와 선교 소명의 재발견, 그리고 출발지 교회와 도착지 교회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과 친교, 인류 가족의 일치와 평화를 촉진시키는 섭리의 도구로서 이주 사목이라고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과 강제로 터전을 잃은 이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환영하기입니다. 2013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민 현상의 혼합적인 양상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택하는 이들과 난민 망명 신청자들의 구분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유,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서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으로 높은 실업률이나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이주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난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과 이주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발성과 그리고 강제성입니다. 이주 노동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난민들은 어떻게 보면 쫓겨난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잘 살펴보면 그들의 삶을 이주 노동자들도 잘 살펴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고국을 떠나지 않고 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이주를 분명히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서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딱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지어서 이주민과 난민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주의 동기나 원인들도 점점 혼합화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한 외국인 혐오 현상의 경고, 그리고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국제 이주의 강제 이주의 근본 원인이 전쟁, 증오, 배제, 불의,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감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인간의 권리 중에 하나가 이주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권리가 있다. 동시에 이주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이주를 할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존중 및 감금 문제의 개선, 그리고 난민 캠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과제, 국제사회의 연대의 필요성, 그리고 도시 난민들, 난민 캠프를 떠나 도시 지역에 정착한 난민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국제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 보시면은 난민 발생국하고 다 있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는 난민들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요. 우리는 흔히들 난민이라고 하면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난민 캠프에 있는 난민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은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겠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난민이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에는 난민촌이 없죠. 공식적으로 난민촌이 없습니다. 근데 난민들이 점점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은 갈수록 여러 도시에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 대구 외곽에도 난민들 그리고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구시 가지고
또 한국인들이 잘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희도 뭐 가정 방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 가보면은 길거리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난민 캠프는 없지만은 그렇게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곳들이 군데군데 도시 외곽에 집값이 싸고 생활비가 싼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뭐 작은 그런 마을에 뭐 난민 신청자들이 뭐 500명씩, 600명씩 아프리카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예멘 사람들 집값이 싼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에 많이 모여 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지역들이 보이지 않는 한국 안에 난민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난민에 대한 가르침을 보시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난민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생존을 위한 이주 현상에서 이주민과 난민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경제적 난민들. 여기에서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이주민과 난민의 구분은 모호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이민의 날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2003년도에 바꾸셨고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난민 캠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로의 통합의 필요성, 그리고 난민 환대에는 인간적인 연대의 필수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앞서 여러분들이 영화도 보셨지만은 람페두사를 당신의 첫 방문지로 삼으시고 이 람페두사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pe Francis is the son of Italian immigrants, so migrants and refugees have always been at the heart of his concerns. Therefore, before the world put their eyes on this trauma, he did. His first trip outside of Rome was to Lampedusa, the Italian island that hosts thousands of victims of forced migration. It was also one of the first times he spoke of the globalization of indifference. Siamo una società che ha dimenticato l'esperienza del piangere, del patire con la globalizzazione dell'indifferenza. He even used harsh words about the tragedies at sea, as when 368 people died asphyxiated on a barge in October of 2013. Non posso non ricordare con grande dolore le numerose vittime dell'ennesimo tragico naufragio avvenuto oggi al largo di Lampedusa. Mi viene la parola vergogna. È una vergogna. The Pope met with survivors and confessed that it was hard to find the right words when speaking to them. The Pope's message on immigration is clear. We should not build walls but bridges. There is no need to close the doors. We must open them. So he asked each parish to take in a family of refugees. Ogni parrocchia, ogni comunità religiosa, ogni monastero, ogni santuario d'Europa ospiti una famiglia. Even though they account for a larger statistical count of refugees since World War II, they are not numbers, they are people. Esta crisis que se puede medir en cifras, nosotros queremos medirla por nombres, por historias, por familias. It was here in Ciudad Juárez where the Pope ha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gestures to migrants, prayer at the border betwee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for so many who lost their lives trying to improve it. In late 2014, the Pope visited European institutions. He pathetically said these words before some that decided that Europe must massively deport refugees. Cari eurodeputati, è giunta l'ora di costruire insieme l'Europa che ruota
non intorno all'economia, ma intorno alla sacralità della persona umana, dei valori inalienabili. In 2015, more than 1 million people arrived by sea to the European shores. They came from Syria, Iraq, and Afghanistan, mostly fleeing the bombs or the Islamic State. As of 2016, the number of migrants has grown to more than 140,000. They are people that Europe has decided to brush aside and close its doors on them, forgetting the foundation that the European Union was founded on in the midst of the aftermath caused by World War II. 대충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이제 통역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주민들을 대하실 때 다 마음으로 소통하시잖아요. 네, 뒤에 다시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 그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 핵심은 그겁니다. 2013년 7월 8일에 교황님께서 람페두사를 방문하셨고요. 람페두사 방문의 의미는 변두리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가난한 교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교황님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의 세계화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뿌리라고, 무관심이 바로 악의 뿌리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애를 강조를 하셨고요. 이 시대 모든 이들을 향한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애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DNA라고도 어떤 신학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람페두사 방문부터 시작해서 찬미 받으소서까지 복음의 기쁨이나 그 교황님의 중요한 문헌이나 말씀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형제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해마다 이 람페두사 방문 기념 미사를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람페두사 방문 6주년 기념 미사에서는 가장 작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들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버림받은 모든 이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람페두사 방문 7주년 기념 미사에서는 계속해서 무관심의 세계화를 비판하셨고요. 주님의 얼굴을 이주민과 난민들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양심 성찰을 할 때 가장 작은 이들이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양심 성찰의 기준으로 삼고 이 시대의 가장 작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희 스님께서도 이 4가지 원칙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환대하기, 그리고 보호하기, 그리고 증진, 향상하기, 통합하기, 이렇게 4가지 단계로 환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교황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환대하고 보호하기까지는 우리 한국 이주사목이 그 어느 나라 이주사목보다 탁월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이주사목 하시는 분들. 잘하고, 저는 잘하고 있다고, 우리 한국 이주사목이 아주 이런 2단계에서는 발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증진하고 통합하기,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증진하고 통합하기. 마음 한쪽 구석이 교황님의 이 4가지 단계를 다 추구하려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난민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 참 서러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미사의 장소를 찾는다든지, 그리고 신자들의 의식들, 그런 거 안에서도 참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한 교회 안의 인식도 참 어렵구나,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외국인을 도와주냐. 그런 얘기들 이주 사목에 종사하신 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도 차이가 참 커요.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저희도 60가정 중에 우리 가톨릭 신자 가정 같은 경우에 딱 2가정밖에 없어요. 거의 뭐 99%가 뭐 이슬람 신자들인데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아요.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한국에 왔다. 참 이제 뭐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배울 만큼 배우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 애 많이 낳죠. 그래요. 예, 많이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리고 터키에 가면은 소피아 성당 있죠. 그게 모스크로 변했죠. 한국의 주교자 성당도 그렇게 모스크로 바뀔지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신부님 이슬람 사람들 너무 많이 도와주지 마십시오.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좀 유치하지만은 테러리스트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식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류는 한 배를 탄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장별의 문화와 쓰고 버리는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난민 문제들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 인종차별 문제, 모두 사회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챕터 네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황님께서 할애를 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시면 좀 심각한데 네 번째 챕터에서는 뭐 전쟁, 박해, 자연재해, 부도덕한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태어난 곳을 떠나야만 하는 찢어진 삶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환대, 보호, 전쟁, 통합의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교황님의 여러 가지 회칙들 중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이런 회칙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 제안을 하십니다. 뭐 비자 발급의 단순화, 인도주의적 통로의 개방, 필수 서비스의 보장,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종교의 자유 보장 및 사회적 통합의 실천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주 사목의 사목 활동의 난민 사목에 대한 3단계를 보면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단기적 활동, 그리고 인간 중심의 통합적 발전을 지향하는 망명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구명쫓기 운동이라고 난민들을 위한 운동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기적을 일으키고 불신을 극복하게 하는 기도. 난민들을 환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한 대개 가해지는 폭력과 학대, 고발, 망명지를 찾는 사람들과 난민들을 구출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난민들 그리고 이주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목하기 위해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를 신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주 사목 그리고 난민들에 대한 사목에 대한 내용들이 부서 정관에 나와 있고요. 이 부서에는 특별히 난민과 이민 문제를 다루는 국이 있다. 이 국은 잠정적으로 교황님의 직속을 있으면서 교황이 적절하게 이르는 방식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박찬희 스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난민들에 대한 협약을 도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을 유엔에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이 환대하기, 보호하기, 촉진하기, 통합하기 이 4개의 단계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안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주에 대한 협약과 난민들에 대한 협약이 하나의 협약으로 되어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3번째 강조되는 겁니다. 난민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민은 갈수록 혼합된 양상을 가지고 있고 이민들과 난민들은 전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국제사회가 적절하게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주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 가톨릭 교회가 했고요. 그리고 사실 유엔 인권 선언이나 그런 선언들 안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범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주에 대한 협약 안에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그런 환대나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자발적이고 안전할 때 긍정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접근, 그리고 공통 이해의 원칙, 공유된 책임의 원칙, 그리고 일치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확실한 어조로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소술, 그리고 이주할 권리,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주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의 통합은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 이주사목국의 활동 예시를 보면은 연대의 다리들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이주사목 활동과 이렇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취약한 처지에 놓인 이주민들을 위한 센터와 대피소 마련, 그리고 주거와 직업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법적 지원, 그리고 사목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캠페인 이런 것들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2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국 가톨릭 교회 내의 난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거 같아요. 나는 난민들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2번째는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셨고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활동, 사목 활동 분야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